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당시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숙구에 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2번이나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생명을 내는 그런 고백과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이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풀려난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과 집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에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역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들의 파는 값을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구제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 1절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오는데 이 파라는 것은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이념이 달리하는 그런 보수와 진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파라면 예루살렘 토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리고 수세기 동안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혹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가 되겠습니다. 헬라파라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 나라가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93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고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못지않게 88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떠나지 않고 나라의 운명과 생명을 같이 하고 그곳에서 그 환란을 견뎌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볼 때 이 헬라파 사람들은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에 등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명한 로마에서 살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또 문명의 중심지인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견문이 넓습니다. 국제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참 고리타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벽, 그 갈등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문제가 바로 구제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 이 말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어떻게 섬겼느냐? 매일마다 사도들이 물건을 사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는 그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과부들에게 그들을 구제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가 매일마다 드려지는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부에서 핍박이 있을 때, 외부에서 고난이 밀려올 때는 교회가 똘똘 뭉칩니다.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2장에서 3장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됐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풀려났을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서 복음을 했습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투옥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오히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외부의 핍박이나 고난보다 더 심각한 교회의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긴 문제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종종 사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카드가 무엇이냐? 교회 외부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갈라지고 등을 돌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사단이 일으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직접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 내부적으로 내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서로 chống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 원망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위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회의를 한 후에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정말 이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즉 교회 앞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제쳐놓고,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버렸다, 뒤에 놓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사도들이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다 보니까 그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도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사역을 2순위 혹은 3순위로 뒤로 밀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이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단순히 원망이 일어난 것은 구제가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말씀 사역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못했던 것이 그 원인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재정 관리 권한,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권한을 내려놓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죽지 않았다면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 사도들이 참 잘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면 재정 권한을 이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은 교회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각 지체는 다 역할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드러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락교회가 드러내는 것은 이준석이 아닌 겁니다. 영락교회가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것이에요. 영락교회가 드러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도 내려놓고 잘못한 것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즉 재정관리와 구제 사역하는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여기서도 우리는 사도들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재정 권한을 내려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반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 뒤에서 영향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었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선이 있기 전에 모든 그 대선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도 하고 사람들이 평가도 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당이죠? 네, 새누리당이 뭐 180석 알파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 장밋빛 환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반전도 그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었죠. 1당에서 2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친박, 진박, 비박 서로들 개파를 만들어 놓고 그 개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서로 암투를 벌이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건 참 보기 안 좋은 것입니다. 지금 민초들은 먹을 것 때문에 직장 문제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민심의 심판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들이 당시에 자신들 기득권은 내려놓지만 그래도 자기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요직, 그 재정관리와 부지하는 것에 놓았다면 사도들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사건이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택하십시오. 당신들이 택하십시오. 당신들이 7명을 택해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아가 죽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4절 말씀 보니까 자신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재정 권한을 내려놓고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교회의 문제의 가장 핵심, 항상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인 것처럼 교회 문제에 항상 그 중심에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들을 귀가 필요해요. 오늘 사도들이 원망할 때에 안 듣고 귀를 막아버렸으면 문제는 골마 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포기할 줄 알았어요. 사람은 참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잘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올라갈 수 없고 항상 내려갈 수 없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잘 지켰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드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7사람을 추천했는데 한번 7사람 이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가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일골라를 하여. 흔히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사가 영어로 데이컨이죠. 이것은 헬라어 디아코니아 말씀드린 섬기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교회 직분은 기득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리는 때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리고 서리 집사가 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항상 내 밑입니다. 목사는 원래 목사 이 사도란 것은 둘로스예요. 둘로스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아니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이 왕자에 앉아있으면 이거 큰일 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계급은 없지만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훈련 직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7사람은 전부 다 어느 파 사람이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딱 나누기 좋으니까 이쪽은 히브리파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혜성 목사님 있는 이쪽은 히브리파, 그리고 우리 체림에 있는 쪽은 헬라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에 과부들이 빠지니까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나와서 문제 해결을 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냈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사도들도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토백이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헬라파에서 7명의 집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가 당시 사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죽었습니다. 나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바짝 엎드렸을 때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마자 히브리파 사람들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 재정 권한, 부재사역 그 자리에 연연하죠.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식 이름이 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스프링 스톤입니다. 그 이유 아시겠죠? 스프링은 봄춘자죠. 봄춘자니까 스프링, 돌석자니까 스톤. 그래서 앞에서 스프링 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에 그 학생들이 물어요. 네 이름 뭐냐 하면 춘석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춘식 뭐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전부터 제가 사용하던 영어 이름이 스프링스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프링스톤이라는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도 제가 스프링스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영어식 이름을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수세기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명 이 모든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천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면서 그래 너네들이 문제 제기했으니까 한번 맡아봐라.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구제 사역 없는 게 간단한 건 줄 알아? 재정 관리하는 것이 간단한 건 줄 알아? 한번 맡아봐. 고생이나마 해봐라. 직상해봐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해서 사도들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서로서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는 적임자입니다. 하면서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길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교회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이 원하는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갈 때에 성장할 수 있어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적임자를 세우고 사도들은 최우선 과제인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무하고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럽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대요. 당시 제자들을 협박하고 핍박하던 그 제사장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해요. 그러나 혹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고난, 그 기득권, 그 자리를 포기하십시오.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교회는 기득권을 붙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중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영락교회를 볼 때에 저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야. 이런 소문이 나요. 그런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7 집사들처럼 우리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본성,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영내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